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급받을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있어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모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가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큰 영향력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가 그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한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는 그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평소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은 자, 오늘은 좀 바꾸었어요. 위대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모세를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며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레위 족속에 속한 여인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노예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 아므람과 결혼하였는데요. 이 아므람의 고모가 바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아 모두 다 훌륭하게 길러낸 어머니입니다. 요게벳은 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아들 이 아론입니다. 그 둘째는 여자 예언자로 이름이 난 미리암이었고요. 셋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바로 모세입니다. 요게벳이 이처럼 세 자녀를 모두 다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여버리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라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그런 극비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파들이 아기를 받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남자아이들을 출산시켰기 때문에 급기야 바로 왕은 더 분노하여서 다시금 전국에 갓 태어난 히브리 아이의 남자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서 애굽 전역에 끔찍한 아이를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출산을 삼가할 그런 때였지만은 이 요게벳은 개의치 않고요, 큰 아들 아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밝히기를, 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이 세상에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몰래 낳아 키우다 들키면은 자신은 물론이고 전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뜻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담대함으로 주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며 앞날을 헤쳐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궁궐에서 키우는 것은 바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주가 이 아이를 맡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아이를 죽이라는 그 사형 언도는 폐기가 되고요, 또 어미의 아이의 친엄마 요게벳은 공주의 고용인이 나중에 되었고요, 요게벳의 고용주는 공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요게벳은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라고 한 말을 하나님이 공주의 입을 통해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모세는 하나님의 아이였고요, 자신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이 되었고, 자, 어머니가 된 자마다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하신 바로 공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갖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도 어린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마음이 바로 깊은 모성애입니다. 자, 엄마는 아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겨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기의 생명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게벳의 이 신앙은 어머니의 견고한 신앙은 바로 위대한 소명자를 탄생케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태어날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불행한 때에 태어나 그때 태어난 모든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앞날을 헤쳐나갈 그런 믿음의 영안을 가진 위대한 어머니가 요게벳이었습니다. 자, 본문에 레위 족속에 속한 한 사람이 같은 레위 족속에 속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비록 노예로 사는 삶이었지만은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며 신앙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렇게 좋은 신앙으로 비록 노예였지만은 좋은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며 유지했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산지 한 350년이 경과되었던 때였는데요. 여러분, 350년 정도가 경과되면은
그들이 가졌던 고유한 전통과 신앙은 다 이제 유물이 되어져서 잊혀져 버리고요. 생존을 위해서, 앞으로 살 일을 위해서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그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 타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문화나 생활보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레위 혈통끼리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했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신앙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같은 혈통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혼할 당시에 가문을 따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애굽 땅에서 종이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새면 성을 쌓는 일에 강제에 동원되어서 노역을 해야 했고요. 또 노예로 사는 사람이 배부르고 넉넉하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아이였는데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왕의 명령이 이미 내린 후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은 부모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집에서 몰래 키웠던 그 이유를 2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모두 다 자기 부모의 눈에는 다 잘생기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어 라는 이 표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말을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주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7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용모가 아주 잘생긴 그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 이 토브라는 말은 단지 부모가 보기에 예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의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 가운데 있다는 바로 영적인 그런 의미를 부모들은 신앙 안에서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준수함, 아름다움, 토부를 보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는 없었고요. 이 아이를 왜 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부모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그런 부모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 때문에 탄식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또 그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셨고요. 위대한 선지자를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운 때에 한 아이를 준비하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알지는 못했지만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눈을 갖게 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우리의 시선을 옮겼어요. 신앙의 위대한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게베스 신앙은,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알았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은 어느 시점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어느 시점에 내가 멈추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을 아는 분별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경계선과 때를 안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은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기도하는 중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분명히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석 달 동안 몰래 감추고 견뎠습니다. 자,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아이를 더 이상 집안에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졌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야 한다는 왕의 엄한 명령이 내려진 터라 집안에서 사내 아이를 키우다가 발각되면은 부모까지도 죽임을 면치 못할 그러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했을 때에 생각한 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아급압이 되도록 나일 강물에 던질 수 없어서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갈대 상자였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쏟았겠습니까? 여기서 상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자, 이 테바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어떤 마음과 정성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아서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노아의 방주만큼은 크지 않았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바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통해서 죄악에 물든 세상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자, 결과를 보면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이를 통해서 고통과 신음으로 울부짖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강가에 갈대가 있는 그 강가에 내려놓는 순간에 그 앞일은 자신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 후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는데, 노아도 방주를 만든 후에 역청을 방주 안팎에 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방주와 갈대 상자는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로 말하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큼이나 정성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상자에 넣은 후에 하숫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은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나일강에 던져 아급압이 되게 하여 모두 죽게 하라는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이의 부모는 바로 왕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 내려놓는 것은 부모의 신앙적인 결단이었고요, 신앙에서 나온 바로 그 지혜였습니다. 아급압이 되도록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뒷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믿음이 바로 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 하숫과 갈대의 아이를 내다 놓기 전에 부모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자, 이제 이 아이는 우리의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자, 부모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런 순간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에, 더 이상 부모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때가 우리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될 때라 되라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최후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모욕하러 와서 이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주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죽여라는 자기 아버지의 바로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아기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이인 것을 보고 빠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죽임을 당해야 할 아이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망을 보고 있던 바로 이 아이의 누이가 달려가서 유모를 알선합니다. 아이의 친엄마여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공주의 요청으로 젖을 먹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기막힌 하나님의 개입이 아닙니까? 그 어떤 인간의 지혜로 이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주가 살고 있는 곳은 왕궁입니다. 그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사내 아이로 태어난 히브리인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던 곳이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 아이가 그 명령을 내린 왕이 있는 곳에 왕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어줍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곳에서 모세는 왕궁의 최고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왕조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할 일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분별하고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게벳의 신앙은,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모세는 최소한 4살까지 공주의 보호와 후원 아래서 친어머니로부터 아마 젖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라 궁중으로 들어갈 모세를 생각하여 히브리인의 그 정신을 모세에게 심어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로 여겨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또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여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6살 이전에 그들이 가진 인성의 80%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지적인 그런 면보다는 인성,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는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기 교육보다는 성격 형성과 온유함과 또 참을성, 정직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으로 바른 인성이 갖추어져야 될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 왕실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학문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또 자긍심과 동족애를 어머니에게 젖을 먹으며 배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애굽 사람으로 점점 준비되어 갈지 모르지만은 그의 가슴 한 중심에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히브리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당하는 히브리인을 보면서 자기 형제로 느꼈고, 자기 형제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폭행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던 것은 바로 순전히 어머니의 이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은 위대하며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꽃을 피우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살 이전에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인의 신앙 교육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요, 족보를 암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를 해줄 따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동족애를 깊이 간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개를 기르면서
이렇게 한 가지 곤란한 것이 발톱이 날카로워서 마루에 스크래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톱을 좀 깎아주기 위해서 개의 발을 잡으면은 손을 물려고 어른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번거롭지만은 발톱을 깎으려면 가축병원에 가서 잘라야 하는데, 자,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도 발톱을 집에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발톱을 잘라주기 시작하면은 어른이 되었어도 발톱을 깎기 위해서 발을 잡으면 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은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시작해야 나중에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을 보고 형제라고 느꼈고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의 아픔을 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의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를 받고요, 그냥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도록 이야기해주고 감동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이 불일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자녀들이 출가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손을 다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한 각자 환경 가운데서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살아갔던 그 신앙의 흔적들이 자녀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어서 신앙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미 네스라를 떠났지만은 신앙의 귀한 자취를 남기고 부모님의 삶이 마감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남겨진 모든 일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나 아버지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족보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 아니고요, 평범해도 훌륭한 어머니의 믿음 아래에서 자란 분들은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해도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양육받은 사람은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라고 해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훌륭하다고 처음부터 훌륭한 특별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름없는 평범한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만든 것은 모세 어머니의 믿음이지 모세 어머니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순수하고 귀한 믿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을 본받아 자녀들에게 이 귀한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취를 남기는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떠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보여주신 귀한 신앙의 흔적을 나의 것 삼아서 우리도 귀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견고한 신앙은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게 하시고, 또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줄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과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됨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귀한 흔적을 남겨서 그 귀한 흔적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각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